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읽기 웹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전 세계 172개국의 월별 평균 구글 검색량을 조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발표합니다. 월간 검색 210만 건으로 1위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국제구호단체인 NGO 월드비전에서 위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간단 명료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참고로 그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한국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인가? 이 질문에 몇몇 신학자들은 아마도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을 지나온 우리 민족의 그 역사적 경험과 관련한다고 말하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검색해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서, 리틀 가스펠이라고 칭하지요. 이 구절 자체로 하나의 작은 복음서, 작은 성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의 극치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리신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저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그 구원은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속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더라 하는 그런 말로만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이하 말씀, 17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심판이 이렇게 극명히 대조되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며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둔 것 같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달아둘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저 높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영생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며 거듭난 심령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높이 든 놋뱀 장대를 쳐다보지 않고 그것을 불신하며 죽었던 이들이 있었지요. 이미 독뱀에 물려서 의식이 분명치 않습니다. 판단이 바르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하게 행합니다. 모세의 말에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되고 생명 얻게 되는데 결코 장대를 쳐다보지 않고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맹독이 몸에 퍼져서 꼼짝 못하고 스스로는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현실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책이 있죠.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인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에 데려올 수 있는지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그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을 유혹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기독교 신앙으로 귀한 한 젊은이, 이 환자의 영적 파멸을 위해 힘쓰는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보낼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조언의 편지 31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인식이 있는 사람과 인식이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단다.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살라고 해. 그냥 막 살라고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없이 뭐든지 다 하라고 해. 뭘 해도 상관이 없지. 단 예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말하지요. 어차피 신앙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만 빼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됩니다. 혹시 예수를 알게 되면 지옥으로 보내려는 이 마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지요. 원래는 이 심판이라는 것, 재판이라는 것,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지요. 죄인이 아닌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다 아시며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곧 그 불신이 죄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던 자신의 체험적인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이 콜로라도에 방문했을 때 큰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지요. 갑자기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기상 분석을 하면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사이렌을 울리기로 합니다. 얼마 후에 정말 토네이도가 왔는데 그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렌을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믿고 가르쳐준 행동, 요령 그대로 비난하고 대비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예고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외치는 그 선지자의 소리가 곧 심판을 알리는 사이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렌을 듣고 틀림없이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믿고 가르쳐준 행동 지침대로 행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럴 리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그 재앙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을 의식하며 그것에 대비하여 살아가십니까? 이 사이렌이 울리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는 점점 더 믿어지게 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점점 더 믿지 못하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 스스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역사예요. 교도소에서 교정을 주로 하시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똑같이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각자 면회해 보면 참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자기가 지은 죄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꽃 같은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참으로 작곡가에게도 연주자에게도 감사하며 평안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연주를 들으면서도 시끄럽게 낮잠도 못 자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도 더 뻣뻣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의심하며 거부하며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전기불을 켤 때 겁이 납니다.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불이 들어오니까 책상 밑으로 침대 밑으로 냉장고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느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빛을 싫어하죠. 우울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가려 합니다. 카페를 가더라도 저쪽 구석에 어둠침침한 곳에 자꾸 들어가려 하지요. 그러나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밝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깜깜한 한밤중에 어둠 속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깊은 그 심령의 영적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예수님께 나왔고 겨우 몰래 예수님을 믿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보면 그가 모인 의회에서 조금씩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19장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그리고 훗날 니고데모는 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에 따라서 이 한밤중에 혼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알려지고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이제 이후의 삶은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진리를 따를 것이며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거하는 이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저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에 거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